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네게 묻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싸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에고에임이 우리는 그 8번째 시간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아주 묘한 트로트 한 곡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국의 호랑나비와 더불어서 제가 원래 그거와 방불할 만한 아주 묘한 곡인데요. 누가 했냐면 주로 탤런트로 활동했지만 살짝 가수로도 앨범을 내서 나름대로 큰 히트를 했었던 가수인데요. 신신애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시는 분들이세요. 90년대 곡이기 때문에 이런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딱 나오죠?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제가 노래로 하고 싶지만 차마 그거 못하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라는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가사를 보면은 짜가 가짜 그것이 판친 세상에 대해서 풍자하고 빗대면서 그 세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신신의 그런 곡입니다. 노래만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워낙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풍자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노래로 만든 곡이죠. 엄청난 히트 기록했고요. 당시 KBS 가요 톱10에서 장장 1위를 차지했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1위? 그래도 1위 했던 곡이에요. 호랑나비만큼의 독특한 곡인데 1위 했던 곡입니다. 그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90년대였는데 그때만 가짜가 판을 쳤습니까? 지금도 비슷하게 그 양상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즘에도 가만히 보면요. 누구나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법한 그런 매체들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면 방송국이나 언론사라든가 잡지사라든가 뭐 그런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매체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뉴스마저도 우리는 그 뉴스를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팩트체크라는 걸 통해서 그 뉴스가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예요.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진짜가 아닌지 진짜가 맞는지를 가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고 그 헷갈림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시대에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시대는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그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 모두들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짜 정답은 따로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게 사실일 거야, 이게 진리일 거야, 이게
맞는 걸 거야 라고 해고 오랜 기간 그렇게 몸에 익어져 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였어? 그거 엉뚱한 거 믿어왔잖아.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사실이라고 지금까지 신앙에 온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때문에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묘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에고 에이미라는 그 말씀, 특별히 나는 참 포도나무다. I'm the true vine 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인지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성경에 쓰인 이스라엘 사회, 특별히 복음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4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 4종의 나무가 뭐냐면, 여기 아마 뜰 거예요, 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거, 팜트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많이 활용되는 감람나무, 올리브유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다고 특별히 한번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싹 말라버렸던 무화과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사용될 포도나무가 상당히 중요한 복음서에 등장하는 나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포도나무에 좀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상징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믿으면서 지내왔던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가, 즉 선민사상으로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포도나무다 혹은 포도원이다 라고 믿으면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10편 80편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편 80편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심겨진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0편 80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즉 애굽의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겼다.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잘 가꾸셨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포도나무와 같이 심었고 그 포도나무가 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시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 포도원이다 라는 사상과 더불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이 생각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만연된 사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즉 선민사상을 가지고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포도나무 그림이 실제로 있었고요. 또 이 포도나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풍요와 번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상징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것까지는 좋은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포도나무다라고 여겼지만 어떤 포도나무였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당사자들은 당연히, 여기서만 당사자들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사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천국으로 구원될 것을 믿고 그 구원된 받을 사람들에 대한 대표성으로서 상징한 것으로서 포도나무다라고 자신들을 여겼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스라엘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경에 있는 구절들, 특별히 이 선지서들을 넘어간 다음부터는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와 관계되어 있던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뉘앙스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원, 포도나무로서 너희들은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받을 만하고 니네가 진짜 포도나무야? 포도원이야? 내가 의도했던 바랑 전혀 다른데? 라고 책망받은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포도나무고 포도원으로 여기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오고 있었지만 진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뭐라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I'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같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I'm the true v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I'm the true vine이죠. 그냥 바인이 아니라 tru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참 포도나무라는 이 true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데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true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냥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앞에 정관사 더라고 해서 the true vine이잖아요. 바로 그 진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바는 포도나무, 포도원이라고 알고 믿고 있었지만 니네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거나 혹은 온전치 못한 포도나무이거나 혹은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그런 포도나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내가 진짜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포도나무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의 역사를 거치면서 내가 포도원이고 포도나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왔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진짜 너희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하면서 포도원에 있으면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얘기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내용이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회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절까지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잘 갖고 오는 것처럼 보여요.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딱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당연히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2절에 뭐가 맺혔다라고 되어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요. bad fruit라고 되어 있어요. bad fruit. 아주 나쁜 그런 포도일 수도 있고요. 또 bad라는 것이 거의 열매가 없는 그런 의미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면 다 포함할 수 있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포도이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풍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작황이 아주 안 좋은 정말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기 조금밖에 열리지 않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들포도가 맺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갖다 심었는데
수확은 산출은 들포도밖에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척 슬퍼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16장 10절 보면은 조금 더 이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겠어요? 포도원에 가서 즐겁고 기쁘고 좋은 포도와 포도주를 통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무척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포도원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선지서들을 갈수록 점점 더 그 강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호세아서도 지금 보긴 그러겠지만 소선지로 갈수록 더 그 포도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더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예 이스라엘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바로 빨리 떴죠? 내가 너를 순전한 자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좋은 거 심었는데 뭐가 열렸다고요? 이방 가지의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심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지가 이방인의 악한 것들로 열매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호세아 선지자의 한탄은 극에 달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풀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풍성과 번영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두 신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도 버리고 이방신도 섬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다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 망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경스러운 그 짓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허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단과 주상을 허물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지칭했고 좋은 것을 주었지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라고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계와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은 좋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원으로서 천국에 갈 거야, 구원의 티켓을 받았어, 획득했어 라고 안도감을 쉬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나쁜 포도나무였고요, 가짜 포도나무였고요, 상태가 극히 안 좋은 그런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나쁜 포도나무 혹은 꾸중과 책망을 듣는 포도나무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진짜 포도나무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쁜 걸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꾸짖으면서 진짜 포도나무가 누구고 어떻게 그 포도나무와 결합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니네가 포도나무라고, 니네가 포도원이라고 자부심 갖고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니네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배드 포도나무야. 나쁜 포도나무야. 결실하지 못하는 포도나무야. 아예 가지 자체가 이방 가지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빨리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장 1절 다시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과 농부신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의 주인 혹은 관리인 농부인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농부다 이렇게 농부는 단순히 소작농으로서 농부가 아니라 포도원 전체를 관리하는 주인이거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유주로서의 그 농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죠. 5절 보면 또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보면은 포도나무 예수님 자신과 그 나무의 가지, 오늘날 하면 예수님, 그 당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게는 사람들, 혹은 오늘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겠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그가 안에 하나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치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연결시킬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중점을 딱 놓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의 관리는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쭉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나무, 농부,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 존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왜 포도나무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가지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포도나무가 왜 존재합니까?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아까 5절 말씀 2절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척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이루어야 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주체, 농부, 포도나무, 가지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인지 좀 볼게요. 자, 2절 보면은 제일 먼저 농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농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2절 보면은 물은 내게 붙여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 열매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뭐 하고 있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있죠. 또 포도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가지치기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잘 맺을수록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지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자들인 가지들,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신 거고 우리는 열매를 잘 맺으면 되는, 우리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 역할은 열매를 잘 맺게 만들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못 맺느냐에 따라서 포도나무에게서 완전히 제거되기도 하고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밖에 버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 붙어 있어서 좀 괜찮은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른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걸 통해서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잘 맺느냐 안 맺느냐 결정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죠. 주체 포도나무 자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자체죠. 그 역할은 뭡니까? 포도나무를 잘 맺을 수 있는 원천이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수분이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오는 걸 통해서 그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들의 원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인 포도나무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가지인 우리가 뭐 포도나무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저기 그 농부는 아니잖아요. 가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농부도 아니고 포도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죠. 열매를 잘 맺는 것, 맺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포도나무가 하는 일인데 잘 맺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가지로서 열매를 잘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농부처럼 관리 역할도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심판의 예수님처럼 그 통로나 근원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좀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생활해 왔지만 실제로 알고 봤더니 가짜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인 것과 가짜인 것의 구분은 뭘로 합니까? 이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뭘로 구분합니까? 성경 보면은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냥 나무 딱 보고 어렸을 때 묘목 보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비슷비슷한 것들은. 근데 언제 합니까? 그 녀석이 자라서 열매를 딱 맺혀놓고 보면, 아, 이거 밤나무다. 이거 감나무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나무 그냥 뭐 잎도 별로 없이 그만 딱 그냥 줄기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즉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 없는 지경이 많다라는 거죠. 즉 열매 유무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것은 어떤 포도나무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면서 실망한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뭘까? 뭐가 열매일까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포도 열매는 포도 송이가 열매이겠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로서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라고 하면은 뭘 주로 많이 생각하냐면은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많이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열매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전도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자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즉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내가 맺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가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가하거나 많이 전도했는데 이거 별로 관심 두지 않으세요. 만약 그랬다면은 제자들을 12명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뭐 12명을 하겠어요. 더 많이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은 열매는 그 원래 나무가 가지고 있던 성질과 성품이 그대로 반영돼서 맺어진 결정체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면 나무를 반영하는 게 열매예요. 열매가 나무와 동떨어져서 엉뚱한 게 맺어질 수 없어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 양분, 영양분들이 잘 만들어지고 합쳐져 딱 만들어진 걸작품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뭘 반영하면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포도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 포도나무 예수님에서부터 열린 열매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분위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그 열매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의 본질은 그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것 좀 맺혀져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사귄다, 교제한다,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귀고 관계를 갖게 됐었을 때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 것이 나를 통해서 큰 열매를 뭔가를 맺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귐이 없고 관계가 다 끊어지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즉 나무는 예수님이지만 내가 그것에 딱 떨어져 있거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절대 나로부터 예수님 관련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인데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을 살아 움직이고 뭔가를 만드는데 그것이 떨어져 있으면, 잘라져 있으면
당연히 열매는 맺혀질 수 없게 되더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잘 맺으려면은 예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사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맺으려고 해도 그것은 가짜 열매, 즉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하는 다른 엉뚱한 열매들을 맺혀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열매 맺을 수 있겠죠. 사업의 성공, 건강함 이런 거 맺을 수 있겠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실함과 예수님 관련 성공 관련 열매들 절대로 안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가지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나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 놀라운 역사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 한도 내에서 놀라운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거고, 기적도 행하고, 믿음도 행하고, 은사도 행하고, 여러 가지 말씀의 권위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박살나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핵심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의 성질 그대로 갖게 됩니다. 당연히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되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과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특성과 성품과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오늘 우리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은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은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인 걸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건 다른 말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똑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신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할 때 오래 참은 자비하고 충성 온유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잖아요. 열 맺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해서 이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는 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표현대로 하면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고 있으면, 아, 나는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참다운 가지구나 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죠. 나는 성령의 열매 잘 맺고 있나?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거 나한테 잘 발현되고 있나? 뭐 좀 부족한 거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여부에 따라 내가 잘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가 판가름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로부터 책망받았던 이유가, 니네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아니야, 가짜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열매를 딱 봤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맺혀질 열매는 없고 엉뚱한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욕심, 자기의, 이런 것들만 가득하고 정말로 맺혀져야 될 사랑, 기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안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던 거죠.
가짜 포도나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되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은 이스라엘로 유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잘하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지체들이고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서 볼 땐 이스라엘이고 신앙인이라고 불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의 여부를 겉보기가 얼마나 그럴듯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얼마나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으면 그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말하고 한다 할지라도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이신 예수님과 가짜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짜가 파는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I'm the true vine,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라고 얘기하고 나를 통해서만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게 붙어 있어야지만 네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거니와 맺어도 엉뚱한 열매 맺게 되더라. 아까 이방 가지와 관련된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함의 모습의 열매를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가 결정되고 그걸 통해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잘 맺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2절, 15장 2절 보세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주로 무슨 작업 하십니까? 제가 볼 때 농부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로 칼잡이 같아요. 주로 칼질 주로 하세요. 칼질. 하나님은 주로 심판주로 묘사되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거예요. 칼 딱딱 치는 거. 그런데 2절의 전반절의 칼질과 후반부의 칼질이 약간 달라요. 한국어 성경에는 칼질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아래 보세요. He cut off every branch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cut off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라내버린 거예요. 이 cut off,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려고 할 때 cut off예요. 이건 잘라서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cut off 시킨다. 우리 보통 할 때 cut off 당했어라는 거잖아요. 탈락했다라는 거잖아요. 잘라서 버릴 때 쓰는 게 cut off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것도 해요. 어느 걸 그렇게 합니까? 열매 맺지 않은 간지를 봤었을 때. 아, 얘는 이방인이거나, 이방인 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딱 잘라내버린다. 구원의 방비에서 잘라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칼질을 하긴 해. 언제 합니까? 깨끗하게 할 때 칼질을 해요. 깨끗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영어는 뭐라 쓰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prune이라는 단어를 쓰죠. prunes. 그쵸? 여기 있죠.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라고 해서 prunes란 말이 뭐냐면 가지치기 하다. 가지치기. 칼질은 칼질인데 여기는 칼질은 가위질이죠. 이게 좀 잔가지에다 이걸 싹둑싹둑 잘라내서 원가지가 정말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칼질이 여기 또 한 번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은 둘 다 칼질인 거예요. 싹수가 노란 놈 완전히 잘라버려. 그리고 괜찮은 놈은 더 잘 되기 위해서 좀 다듬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의 칼질이고 두 번째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의 칼질이 두 가지 칼질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포도나무가 아닌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칼질을 당해서 컷오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얘가 제대로 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더 잘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지치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넌 정말 내가 눈에 쏙 들게 정말 쏙 마음에 들어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죠? 생각보다 하나님을 딱 썼을 때 저는 뭐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좀 잘라지고 모난 부분들 이렇게 좀 걷어내고 성격 좀 다듬어주고 이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꺾어내고 갈가내고 이렇게 쳐내는 걸 통해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잘라질 때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나 역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썩어져서 잘라져 나가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더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한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목적이 다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같은 칼질을 당해도 제거하는 칼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빚어지는 칼질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트루바인이냐 아니면은 아까 매드바인이냐에 따라서 내가 칼질을 당해도 죽음을 위한 칼질이냐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지기 위한 칼질이냐가 결정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지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권이 생깁니다. 이거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특권 뭐냐면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갖는 첫 번째 특권 뭐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아싸 나는 이제 구하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잘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원하는 대로 할 때 뭘 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 딱 내가 딱 붙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막 구하겠어요? 그렇게 구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질 그대로 닮아서 내 안에 나가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망이 되어서 구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원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되더라.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더라.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 중보기도 할 때도 이렇게 이분이 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짱이니까. 그렇다.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서 나도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 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제자 공동체를 살아가게 되더라. 제자들을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잘 붙어있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가짜가 판치고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트루 바인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힌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갈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고 원하기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우리 안에 체화되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